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7월 10일 얼마 되지 않았죠? 암으로 사망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 솔크레이크 시티에 사는 벨 패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59세로 지난 10일 식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24시간 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지만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 패터슨 씨는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했는지 자신이 죽기 전에 직접 자신의 관한 부음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신문의 부음 기사는 그의 유족들이 쓰지요. 자신이 부음 기사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일 주님 앞에 갈 것을 대비해서 한번 부음 기사를 쓰는 것이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는 말기암 막바지 즈음에 자신의 부음 기사를 직접 써서 죽은 뒤 신문에 그것을 실리게 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음 기사는 다음과 같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많은 좋은 분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게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한 가지, 아내와의 오랜 사랑과 우정은 제 영혼을 온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죄를 실토하겠습니다. 저는 1971년 저는 한 모텔에서 금고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가슴에서 털어버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박사 아닙니다. 융자받은 대학 학자금을 갚으러 갔는데 교직원이 내 서류를 엉뚱한 더미에 넣어 놓았습니다. 2주 후에 박사 학위증이 우편으로 나에게 날라와졌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3년가량 다니다 말았습니다. PhD가 무슨 약자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을 웃게 해드린 걸로 대신 용서를 빕니다. 제겐 암의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정을 기울여 저를 돌보고 위로하며 제 고통을 함께 해주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에 비하면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을 제가 10년 이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갖기만 했으니까요. 모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평범한 남편이자 사회의 일원이었던 한 죄인의 죽음이었죠. 세상은 평가하기를 그는 사랑이 있고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평가를 내릴지 모릅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는 자신이 그러한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의 부흥기서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가 만약 그리스도인이었더라면 그렇게 부흥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는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런던의 번힐이라는 공동묘지에 안치된 한 존 콘돌이라는 사람의 그 묘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 말을 써달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그 묘변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회개했고, 나는 신뢰했으며 나는 사랑했고, 나는 안식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나는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죠? 몇 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연왕국에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론가? 그가 영원히 안식할 낙원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그 중간 연옥이란 장소는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도 극단적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태어나면 그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의 그 고별 설교를 잘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전도자의 허비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전도자의 결론에 숙고하여 자신이 남은 인생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는 후회 없는 생이 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죠.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에요. 인생에 관해서입니다. 전도자는 설교자는 뜻이죠. 복음 전도는 복음을 설교하는 복음 설교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해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나는 왕이었노라.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꼭 읽어야 할 책이 바로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혹시 전도서 주석서 읽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전도서 주석서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못 잡는 사람,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 직장을 잡은 사람,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요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전도서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인생의 방향타를 못 잡은 사람은 평생 동안이라도 꼭 읽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도서만큼 좋은 추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구약의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한대로 질주하고 쟀으나 그것은 내 인생의 착각이었고 광란에 질주했다는 한 인간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부귀하게 가장 권력 있는 자의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가 내리는 모든 인생의 삶에서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처럼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허무로 끝나는 철학서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드는 온갖 일들을 이 모든 걸 정통해 있는 한 인생의 말년에 설교자의 유서와 같은 진지한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사라는 이 성경을 통하여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모든 일들에 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한마디로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줍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에나 인생을 가치 있게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 땅의 인생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회한과 고통 속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자,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더라도 허비하는 인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제시할 수 있죠. 첫 번째, 인생의 길이 자신 안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인생의 길이 자신 안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라이프, 인생이라는 말은요, 전도서 여기 지금 6장 11절 12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인생이라는 말 또 한 번 나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년에 12,000명, 하루에 410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이요, 암이 아니라 교통사고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죠. 한국인의 심각한 사회적 질병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도 모자란 판에 왜 그런 일찌감치 생을 마감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궁핍하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로 그들은 해방구를 자살로 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유행가가 옛날에 있었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가사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다시 걷어가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60살, 70살까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문필가였던 잭 런던, 여러분 잘 아시는 어네스트 해밍웨이 자살로 죽었죠. 마약 중독자인 록 음악가 짐 핸드릭스나 제플린 조플린, 제니스 조플린, 마린 몬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클레오파트라, 아돌프 히틀러, 헤르만 괴링, 요세프 게벨스 모두 다 로마 카톨릭 골수였고 자살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하니발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기 있다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살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금 무엇으로 태어나라, 너 선택하라고 하나님께 기회 주지 않습니다. 윤회의 사상이야말로 정말로 지옥에 보내는 사상입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굴곡이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저마다 여러분 인생에 다 곡절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라고 욥기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구비마다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겪고 싶지 않는 일도 있고 또다시 겪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과 사업 파탄과 가정불화와 생활고와 질병과 억울함과 학업성적 저마다 말 못할 고민들로 애절한 사연들을 안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충동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그것은 해결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거듭났든 거듭났지 않았든 간에 인생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창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각인의 인생에 있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자살은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스스로가 무참히 다 파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을 위한 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책 위험하죠?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책 머리에 다음 같은 경고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읽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좌우하신다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읽어나가면 자기가 자살할 방법을 고르는 거죠.
대통령도 자살하고, 대통령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장관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총장도 자살하고, 카이스트 학생도 자살하고, 노숙자도 자살하고, 지의 고와 여러,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우리 몸의 권리 증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시인하시죠?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시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굽이굽이 겪은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오신 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면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잠언 16장에서는 솔로몬은 다음같이 말했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12장 1절 한번 보시죠. 12장 1절 보시면, 이제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느 전에? 언제 무슨 날이 있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합니까?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아, 나 끝났구나. 그러기 전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서 나는 이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주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생애도 주관하시고 계시며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이실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개개인 소소한 것까지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개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실론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일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치에 기대를 걸어서 장난을 치는 거, 노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윷놀이를 한다든지 주사위를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놀이 문화에 적합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를 간섭하는 것이에요. 구름도 비도 폭풍도 천둥도 서리도 이슬도 번개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욥기는 고백합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린도다. 자연계의 모든 생태계와 먹이사슬,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자나 까마귀나 암사슴, 들나귀, 공작새, 타조, 독수리, 매, 모든 날짐승들, 새끼를 낳을 때 철에 따른 서식지까지도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우연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기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인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쟁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결과이죠.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어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길에 관하여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가정은, 앞으로 내 인생은, 앞으로 내 행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밥 존스 목사님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자신의 생에 실현하는 것이다. 정말 인생의 성공이죠.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 구주이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충무사랑병원에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라고 해요. 나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이다. 여러분 지옥 가기 다 틀렸어요. 이미 다 하늘나라.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의 12절에서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만나 대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대면을 해야 합니까? 저기 백보자 심판에서 대면해야 됩니까?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 You must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4장 12절 가장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결론에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1000년 동안 초췌한 모습으로 지옥에서 고통받아가 백보자 심판에서 그저서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찍 주님을 시루아 시인한 사람들이죠. 예. 절대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요. 전도서를 알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되고 헛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먼저 창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락, 얼마나 많은 홍수 같은 정보들 인터넷에 받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인터넷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볼 게 많기 때문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정보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전도자는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말년에서 솔로몬은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죠. 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인생을 꽤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경험담을 가끔씩 책에서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 승리 이렇게 TV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오죠. 인생을 잘 살았다는 사람들, 성공 스토리.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경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전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부였던 제이 구두, 죽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이폰 개발한 여러분 스티븐 잡스도 죽었죠? 그 많은 돈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는 할 일이 많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자아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나에게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한탄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정치적인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따지면 여러분 잘 아시죠?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얼마나 다 새고랑 자고 들어갑니까? 기업가이면서 뉴욕시장에 있던 윌리엄 트위트는 나는 모든 것을 실패한 실패자라 하겠습니다. 인생은 학문과 철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그는 죽을 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4절에서 8절 보시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거워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하십니다.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인생의 무의미한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될 때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명철과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구한 대로 주었습니다. 지혜도 얻었습니다. 일찍이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왕국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이 땅과 이트의 경계까지더라. 이것은 솔로몬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연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들의 예물들을 가져오되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위에 수사순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구간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 관원들은 각자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서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나라의 모든 자손과 지혜와 이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잘 싸움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절대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왕비가 700명의 후궁이 300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의 후궁과 아내들이 이방 신들 종교들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고 생의 자랑에 완전히 그런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이시고 영원이시고 참 복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도 그는 지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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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부귀 영화를 가지고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거듭나지 못한 재벌들, 그들의 마음 얼마나 공허함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 것이에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일궜다면 그는 또 다른 것을 일궈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그걸 모방해서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가려면 또 무엇인가를 지하에서 계획하고 일을 꾸며야 됩니다. 신차종을 내놓으면 또 하나 몇천억 들여서 또 개발을 해야 돼요. 또 더 연비 좋은 것들, 더 신모델, 더 신기술을 적용해서 또 해야 합니다. 끝없이 해야 합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폐하였고 지혜의 근본을 완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인생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첫 고백은 바로 인생의 공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주 깊은 말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한 거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생의 자랑으로 만족함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서 6장 7절 11절 실 본문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을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공허하고 헛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안에 영접한 그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평화와 풍요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요함을 맛보고 계십니까? 저 우주 끝 셋째 하늘에서 떠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것만 확실하게 우리는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평강이 아주 무궁하신 분이시고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생은 헛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행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생 역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행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구원받은 것을 왕들 앞에서 고관들에서 간증하고 있죠. 적어도 3번 이상 간증했어요. 예. 지금 또 자신이 구원받은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간증합니다. 20절 15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의 증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줄 수 없다겠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간부들, 총수들, 많은 경제인들 아마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진정한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40대 한 가정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세상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결단이죠. 지난 23일 날 오후 2시 45분경 광주 서구의 한 목욕탕 욕실 안에서 김모 씨 43세 되는 사람이 한 가정이 목을 메어 숨져 있는 것을 목욕탕 주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2005년 전인 2007년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18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가정으로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단란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당첨되자마자 18억 원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사업을 벌였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사회 물정을 모르는 그는 수차례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다 말아먹었어요. 5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친척한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습니까? 비관과 허무와 빈곤과 절망만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탈출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입니까? 목욕탕에서 노끈을 가지고 자살한 것입니다. 결코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로또에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늘 붙여 있죠. 로또 1등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철칙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 마사에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국가가 인정한 도박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담배도 국가에서 관장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니까?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진리를 모르면 속아 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도박입니다. 복권입니다. 경마입니다. 경륜입니다. 도박입니다. 사행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또 인생 역전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이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장애를 극복하고 맑고 건강하게 사는 일본의 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도다케 히로타다시 오도다케라고 하죠. 보통 오체불만족이라는 사람이,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체불만족하면 오도다케죠. 팔다리가 태어나서 10cm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야구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의 명문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라디오 리포터도 하고 초등학교 교단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는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인생 역전이라고 해요. 로또 복권도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게 무슨 인생 역전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의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생 역전은요, 지옥에 갈 그 혼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회한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나긴 세월은 이미 써버린 지불된 수표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뒤로 돌려놓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 너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진 않아요. 다시 한번 개나 고양이로 하다가 한 500번 윤회해서 다시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이제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젊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사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인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외면당한 인생이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각인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5가지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금은 보석들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을 저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가 인생의 이 깊은 지춘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마지막 자신이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8절 보시면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전도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어주면 돼요. 너무나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렵지 않죠.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을 정리했도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서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성경 듣는 사람들의 훌륭한 위대한 스승이신 피터 러커먼 목사님, 이 피터 러커먼 주석 성경을 기록하신 만드신 러커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성경이 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인가를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독보적인 학자예요. 밥 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레이슨 성령 침례교회에서 지금 60년 이상 담임 목사예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40년 이상을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주석서와 성경 교리는 150권의 책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평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석의 종결자예요. 예. 세계 전역에 성경 듣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그는 서두에 나는 지금까지 24,000권의 책을 섭렵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그 자서전을 보면 거의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섭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그가 이 27살에 거듭나기 전까지도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많은 책들을 읽었으면 자신 있죠. 네. 휴팔 목사님에게 당신 뭐 알아? 나는 다 읽어봐서 다 아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거든요. 예, 휴팔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예, 거기서 그 질문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러큰 목사님의 버금가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거의 대등한 수준의 지식인이에요. 그는 그 자신의 저서와 책들을 통해서 이목을 세상에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그는 이름이 뭐냐면 현재 볼보냐 대학교에 재직 중인 옴베르토 에코라는 에코 박사예요. 옴베르토 에코 박사인데 현재 81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기록자이고 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미학자이고 볼보냐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옴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인데요. 1932년 이탈리아 서북부의 피에몬테주라는 곳인데 태어난 곳이 지방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예요.
좀 안 좋은 곳에 태어났죠. 알렉산드리아.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퍼스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모두 다 섭렵한 박식한 사람입니다. 에코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중세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부터 현대의 대중문화와 가상현실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미학과 기후학과 문학과 에세이, 문화, 비평 모든 영역에서 거의 경이로운 저술활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정말 책에 비하면 러크만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요. 그의 지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 그의 별명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가 장미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리소설 전 세계에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렸던 사람이죠.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명 책에 관한 백과사전의 지식인, 백과사전 걸어다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러커 목사는 2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는 책이 5만 권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책을 다 읽어봤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읽어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읽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다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장서 5만 권이면 도서관 수준이에요. 웬만한 도서관 수준이에요. 최근에 책의 우주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최근 그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가 책의 소개에서 그의 소개에서 정말 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나와 있는가? 그런데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맨 첫 줄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책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움베르토 에코의 소망이 뭐냐면 첫 줄에 구텐베르크 성서 초판본을 소장하는 것이다. 자기 소망이 구텐베르크 초판을 소장하는 것이라 했어요. 에이,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탈리아 디오다티 병기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줄은 몰라도 구텐베르크 초판 성경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나의 소망은 구텐베르크 성서 초판본을 소장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싶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서로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 바로 움베르토 에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허무한 인생의 다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5만 권의 책에서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장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열애를 살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둠의 날들을 기억해 하라. 이는 그 날들이 많은 것임이라.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죄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고 죄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전도서 마지막 13절, 14절을 보시면 12장 1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전도서라고 하는 골로새 3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인생은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길은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정말 구원받았으므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죠.
질소염 사람들로서 결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을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편을 보일 때 인간의 짧은 70년, 80년은 한 순간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점에 지나지도 않을 것이에요. 저 뒤에 여러분 제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밀키웨이에서 만든 저 지도 보셨어요? 우주 지도예요. 저건 그림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실제 지도입니다. 저기에 태양계는 점이에요. 그럼 지구는 태양계에서는 점이면 지구는 진공청소기에는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이에요. 그 안에 인간이 거기서 아둥바둥 죄짓고 사는 것이에요. 그 진공청소기의 먼지보다 더 작은 그 지구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개미나 벌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벌레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안 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주님께서 치러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사례는 언젠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우린 타국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하듯이 헛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그 생을 주님 모실 때까지 후회 없이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